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또 다른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주 엄청난 말씀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한 던져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애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망하고 있는 그런 처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는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에는 이 우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가정에 와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들이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이 16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거처를 헐고 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난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21절에도 보면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한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서 결국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데나 흩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하는 곡식단 같이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은 이렇게 곡식단을 모아서 이렇게 두지만 쓸모없는 것들은 그냥 뒤쪽에다 버려두듯이 그렇게 내버려두는 모습들이 결국 그렇게 버려진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하는 이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울어라, 울어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시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런 운명에 대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는데 결국 그런 상황들을 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백성들은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울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울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울어야 하는가? 정말로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눈에서 눈물 흘릴 것을 봐야 되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 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거리에 놔두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우상이 판을 치고 또 이런 동성애와 같은 새로운 어떤 시대의 사조들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올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전문적인 여인들이 이 슬픔의 현장에서 나와서 울면서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주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을 아셨던 주님의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지혜나 용기, 용맹스러움이나 또 부함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 현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랑은 무엇으로 가야 하냐면 곧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또 내가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또 용맹스러운 일을 한다고, 또 내가 재산이 많다고,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자랑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앞에 지금 처절하게 망해가는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모습들 안에서 정말 그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 그들이 소망을 두었던 다른 것들, 우상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과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 또 지식, 재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26절에는 다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다 하나님께서 벌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받은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26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표피를 베었다, 그냥 그 살짝 어떤 그 육신의 흉내만 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줘야 한다. 마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갖는 사람들이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나 할례 받았어. 이런 것만으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의 할례가 세례와 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세례 받았어.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이런 것으로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시대를 향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패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 용기, 또 이 부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히어 주옵소서.